자, 오늘은 우리 이제까지 다윗과 함께 이스라엘 사막 지역을 도망하는 그런 장면을 계속 따라가고 있는데 지금 바깥에 있는 날씨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도 굉장히 더워요. 작년보다 더 덥고 또 혹 더 오래 갈지도 모릅니다. 이 폭염이 정말로 정신없이 휘몰아치는데 아마 이 엔게디 광야라고 해야 될지 사막이라고 해야 될지 이 지역을 막 도망가는 다윗도 지금과 같은 그런 날씨 가운데 도망다니지 않았을까? 얼마나 힘들고 목이 말랐을까? 우리는 사실 이렇게 더워도 물이 있어요. 근데 그 지역은 사실은 물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물을 갖다가 마실 수 있는 게 굉장히 큰 감사한 일이라는 거. 자, 우리 본문을 한번 들어가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다윗의 도피로 중에서는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됩니까? 뭔가 해프닝? 아니면 에피소드? 아니면 재미있는 일? 아니면 진짜로 극적인 일? 하여튼 그런 거에 해당되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이 24장 1절에 보면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보통은 엔게디 광야에 있나이다 하니라고 했는데 있더이다 한 거 보면 며칠 전에 있었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다고 한 뜻이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엔게디 광야라고 해요. 근데 그 24장 위에 한번 보세요. 23장 29절에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다윗은 엔게디 요새에 머물러 있어요. 이 엔게디가는 황량지, 광량지, 사막인지 하여튼 그 비슷한 먼지가 불 날면서 뜨거운 그 아지랑이들이 막 가는데 숲은 거의 없는 그런 지역에 요새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요새 안에 다윗이 이제 올라갔어요. 근데 이걸 갖다가 아마 10 사람들이겠죠. 이 사람들이 사울을 밀고 해가지고 23장 24절에 보면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10으로 가니라.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찾으러 왔는데, 그러니까 아마 또 10 사람들이 다윗을 또 밀고를 한 거예요. 왜 그 당시에 다윗이 가는 곳마다 다윗의 위치를 갖다가 사울에게 고발하는 사람들이 자꾸 생기느냐면, 사울이 노업 땅에 있던 제사장의 그 일족들을 학살하잖아요. 80명 이상의 제사장들을 다 죽이는 바람에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거대한 공포로 다가온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 했겠죠. 너희들 가운데 다윗을 숨겨주거나 다윗의 위치를 알고도 이야기하지 않는 자는 학살한다. 일가족을 전부 다 죽인다. 우리로 치면 삼족을 멸한다. 중국어로 구족을 멸한다. 이런 식의 어떤 이 공포, 이것 때문에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듯한 모습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거꾸로 다윗을 밀고 하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돈과 벼슬을 주겠다 이랬는지도 모르겠어요. 둘 중에 뭐가 제대로 된 건지 모르지만 다윗이 그 블레셋 가드에 내려갔다가 가드 사람들이 이는 그 땅의 왕이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그리고 사울은 천천히 오라고 하고 다윗은 만만히 오라고 했는데 바로 그 다윗이 이 사람 아닙니까? 하고는 자기는 이제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놀래가지고 다시 유대에 올라옵니다. 올라와서 막 도망을 다니다가 이제는 도망을 가다가 아주 막다른 골목까지 몰렸어요. 이 앞쪽에 뭐냐면 이 계곡, 이스라엘 산에 나무가 없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짝 마른 어떤 흙으로 된 토산 같은 산이 흙이죠. 예. 그런데 나무는 없어요. 이 계곡이 있고 다시 이렇게 이제 올라와요. 근데 이쪽과 이쪽이 서로 마주 보는데 사울의 군대가 이쪽으로 자기를 잡으러 오면 자기는 이쪽으로 도망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 계곡이 깊으니까 이 내려갔다 올라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잡히지는 않았는데 잡히기 직전까지 몰려갔어요. 우리나라 산처럼 산에 나무가 많으면 그 나무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데 여기는 나무가 없어요. 뭐 헤레 수풀이다 뭐다 하면 이 수풀의 이 나무의 키가 사람 키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야트막한 관목숲들이 좀 있고 물이 고여있는 지역이 좀 있는 게 수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산속에 들어가면 못 찾는다 이런 게 전혀 아닙니다. 새파란 나무 아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른다 이런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울의 군대 3,000명이 다윗의 군대 600명을 갖다가 추적하다가 자 이제 서로 산 이쪽 저쪽에서 마주보고 있는 이 막다른 길에서 하나님이 또 개입하셨어요. 블레셋 군대가 지금 이스라엘 영토를 침공했기 때문에 왕은 빨리 와가지고 그 블레셋 군대를 막아달라고 하는 전령의 급한 보고를 받고 어쩔 수 없이 돌아갑니다. 가보니까 뭐 별일 없었던 것 같아요. 24장 1절에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블레셋 군대를 갖다가 움직이긴 하셨지만 그래도 혹 이 블레셋 군대의 침공을 격피하기 위해서 사울이 군대를 일으켜서 싸우다가 죽는 사람들은 무슨 죄냐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마 이 둘 사이의 전쟁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다윗의 그 군대를 쫓던 사울의 군대가 돌아가가지고 블레셋 군대를 갖다가 향해서 가니까 아마 블레셋 군대에서도 전령을 통해서 이런 정보를 입수하고는 다시 본거지로 돌아가고 그러니까 아마 딱 줬던 게죠. 예. 뭐 그런 것처럼 이 사울도 어쩔 수 없이 다시 다윗을 잡으러 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한 차례 이제 위기가 지나갔는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다윗이 잡힐 때가 점점 더 아슬아슬하게 되었다. 금방이라도 잡힐 것 같은 위기의 순간이 이제 점점 더 오는 거죠. 대기려다 보면 잡힙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사울이 돌아왔는데 어떤 사람이 또 얘기합니다.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옛날에 며칠 전에 엔게디 광야에 있는 걸 본 것 같다. 왜냐하면 지금 그 엔게디 요새에 있거든요. 자 그런데 요새에 있다고 하지 않고 광야에 있다고 한 이유는 뭘까? 그것은 혹이라도 사울의 군대가 엔게디 요새에 들어간 걸 알게 되면 돌아갈까 싶어가지고 요새는 굉장히 공격하기 어려운 곳에 있습니다. 주로 산 위에 깎아지른 바위 절벽 위에 요새를 많이 지어요. 그러니까 이 밑에서 이 요새를 공격하기가 진짜 어렵거든요. 보통 동양에서는 그 공격하는 적이 지키는 적이 3배가 넘어야 전쟁이 비슷하대. 그러니까 성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1,000명이면 바깥에 공격하는 사람은 3,000명이 돼야 비등하다는 얘기예요. 이 성을 공격해서 점령하려고 하면 4,000명, 5,000명, 6,000명이 있어야 점령할 수 있어요. 근데 다윗의 용사들이 600명이 요새에 있다면 이 사울의 군대 3,000명이 공격하기 어려운 이유가 뭐냐? 5배니까 뭐 숫자상으로는 비슷한 것처럼 보여도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왜냐하면 사울이 끌고 가는 이 군대들은 징집병이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 중에서 억지로 끌고 와가지고 끌고 가는 군대예요. 근데 다윗의 군대는 어떻습니까? 요즘 말로 하면 자원에서 입대한 사람들이에요. 다윗과 더불어 혁명을 갖다가 완수하기 위해서 모여든 용사들입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군대는 다윗의 그러니까 이 온 이스라엘의 가장 유명한 장군들과 용사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이 전력 자체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더구나 요새 보호받고 있다면 뭐 그거는 정말 할 말이 없을 정도로 다윗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사울이 몸을 사리고 에이 다시 돌아가서 후위를 도모하자 이럴까 싶어가지고 계속 다윗을 추격하도록 부추긴 겁니다. 거짓말하는 거죠. 쉽게 잡을 수 있다. 광야에 있기 때문에. 광야의 특징이 뭡니까? 숲이 없어요. 나무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멀리서도 적들을 볼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숨을 곳이 없다. 뻥 뚫려 있으니까. 뭔가 뭐 거대한 반석 위에 올라가서 농성한다 이런 게 있을 수 없으니까 이 철저하게 숫자 싸움입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한 거예요. 왜 거짓말을 했느냐? 자기들이 이미 다윗을 밀고를 했는데 사울이 다윗을 치지 않고 그냥 돌아갔다가는 다윗이 가만두지 않고 보복할 거가 두려웠기 때문에. 인간들은 이렇습니다. 너무 착하게 이렇게 해주면 만만하게 봐요. 다윗도 사울도 군대를 끌고 다니는데 왜 사울은 두려워하고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느냐? 사울이 한번 학살을 저지른, 그것도 제사장과 대제사장을 학살한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떨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번에는 혹시나 어떻게 될까 싶어가지고 거짓말을 한 겁니다. 자, 왔어요. 사울이. 2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덜염소 바위로 갈세. 여기가 상당히 재미있는데 이 덜염소 바위가 뭐냐? 뭐 굉장히 우리나라 그 설악산의 울산바위처럼 굉장히 멋있는 바위가 있어서 울산바위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 덜염소 바위는 특정 지명은 아닙니다. 어떤 일정한 그 지역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 엔게리 광야에서 바위 절벽이 있고 이 내려가면 이제 사해바다예요. 그 다시 요단강이 있고 강이 저 위에 있겠죠. 다시 이제 이거 건너가면 요르단 광야 거기에서 절벽을 올라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가 덜염소 바위란 말입니다. 왜 덜염소 바위가 됐냐면 그러니까 뭐 산양이라든지 그 염소, 덜염소겠죠. 이런 이제 짐승들이 바로 이 덜염소 바위라고 이 벼랑지대에 살고 있어요. 여기 뭐 제법 온 사막이라도 바위들이 쫙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물도 좀 고여 있고 그걸 이제 샘물이라고 하죠. 우리로 치면 뭐 저수지인데 자기는 그걸 샘물이라고 해요. 샘물 주변이니까 아무래도 좀 풀도 좀 울창하고 그러니까 이 염소나 산양들이 와서 풀을 막 뜯어먹어요. 그리고는 이 평평한 평지에 있다가는 다른 짐승들이 잡아먹힐 거니까 얘들이 나중에 어디 가서 사냐면 밤에는 여기 바위 절벽 그러니까 사해바다로 내려가는 이 바위 벼랑 이 절벽에서 살아요. 여기서 우리가 가끔 유튜브 같은 거 찾아보면 산양들이 표범을 피해가지고 이 절벽에 이렇게 딱 붙어가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여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덜염소 바위라고 하는데 이 바위 절벽이 있는 여기가 사실은 이게 이제 뭐가 있냐면 동굴들이 많이 있대요. 바위 동굴들이. 이 뻥 뚫혀가지고 있는데 이 바위 동굴들 안에는 옛날부터 도망자라든지 뭐 어떤 그 목자들의 임시 거처들이 많이 있었대요. 그리고 이런 바위 동굴들 앞에는 이제 이런 산양이나 뭐 염소들만 거주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양이나 그 가축들, 그 집에서 키우는 가축들, 양이나 뭐 염소 같은 거 이런 거 키우는 목자들이 와가지고 이 안에다가 짐승들을 집어넣고 그리고 그 입구에는 약간 이제 돌멩이로 이렇게 담을 쌓아요. 그리고 그 위에는 가시 이런 뭐 나무 같은 거를 덮어가지고 이제 그 맹수라고 그렇고 하여튼 뭐 짐승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요. 왜냐면 이 짐승들도 가시가 뾰족뾰족한 거는 상당히 겁내가지고 안 들어온대요.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해놓은 것이 시작된답니다. 근데 하필이면 사울이 이제 다 왔어요. 여기 이제 절벽이고 사해바다니까 이 내려가진 않았을 거고 못 내려가니까 않았을 거고 아마 이 부근에 덜염소바위 부근에 이제 왔는데 뭐 아무리 봐도 이제 보이진 않아요. 근데 갑자기 이제 배에서 신호가 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혼자서 이제 좀 볼일을 봐야 되겠죠.
옛날에는 뭐 발을 가리운다 이랬는데 요즘은 아주 좀 직설적으로 살았네요. 그 3절의 중간쯤 보면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다. 사울이 이제 딱 와가지고 뒤를 보려고 이제 뭐 좀 적당하고 이런 뭐 좀 평평한 곳이 없나 이쪽 보니까 사실 왕이 그 신하들 앞에서 좀 몰래를 보는 게 약간 좀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안 보이는 동굴 같은 걸 쭉 찾아보니까 적당한 동굴이 다 보여요. 그 동굴 안에 뭔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맹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뭐 뱀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혹이라도 다윗의 군대가 또 매복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왕이 볼일 보고 싶다고 해서 아무데나 막 들어갈 수는 없어요. 뭘 해야 됩니까? 경호원들이 먼저 들어가가지고 살펴야 돼요. 이 동굴 안에 혹시라도 나쁜 게 없는가. 자, 그런데 이 동굴 안에 깊숙한 곳에 다윗과 그의 신복 부하들이 숨어 있었어요. 아마 여기에서 살았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엔게디 요새로 올라갔는데 하필이면 그때 내려와가지고 아마 그 동굴에서 기도했던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는 사울이가 여기에서 볼일을 보려고 들어왔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왕이 혼자서 어떤 볼일을 보려고 하면 미리 신하들이 다 수색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데 가령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조선시대 궁전, 경복궁에는 화장실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화장실이 아주 암살에 취약한 지역이잖아요. 넉넉히 앉아서 일을 보다가 뭐 죽을 수도 있고 미리 또 숨어 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화장실을 만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왕은 어떻게 볼일을 보느냐? 요광을 이제 들고 다니다가 왕이 볼일을 보려고 하면 요광을 딱 놓고 왕이 앉으면 그 궁녀들이 쫙 써가지고 비단 장구를 탁 둘러요. 그리고는 이제 바깥을 보고 이제 쫙 다 쓰가 있는 거죠. 보통 사람 같으면 너무 좀 그죠. 그래서 그 일이 안 될 것 같은데도 왕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게 이제 체질화가 돼 있어가지고 아마 된 모양이에요. 너무 위험하니까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여기 사울이 볼일을 보러 가는데 그 신하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경호원들이 와가지고 그 굴을 수색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굴 안에 있었던 다윗과 그 부하들을 왜 발견하지 못했나? 설렁설렁 봤기 때문이겠습니까? 대강 그럼 안에 이제 어두우니까 뭐 불도 없는 뭐 횃불 갖고 대강 한번 살펴보고 나왔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왕의 그 호위병들, 이 경호원들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속속들이 살펴요. 그런데 어떻게 그가 들키지 않고 그 안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의문이죠.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말도 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제가 그때 다녔던 교회에 그 교육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아주 재미있고 지금까지도 기억에 남는 비유를 하셨네요. 뭐냐면 자기가 어디서 봤다는데 이 동굴 안에 쭉 들어오면서 이제 수색을 하러 오는데 이 다윗과 그 부하들이 이제 죽었고 나서 발발 떨고 있겠죠. 저기는 3,000명 있고 여기 이제 몇 명밖에 없을 거니까 뭐 있어봐야 수십 명? 그러니까 저기 군대하고 싸울 수가 없어요. 들키면 끝장입니다. 싸우다가 결국은 힘이 빠져서 죽겠죠. 자, 그런데 이 어려운 이 포위망을 뚫을 수 있는 길은 역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사방이 꽉 막혔다고 생각할 때 하늘을 보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좀 약간 말장난이긴 하지만 여기는 지금 동굴이라서 천장이 다 막혀 있어. 과연 이 다윗과 이 부하들의 도움은 어디에서 올까요? 자,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설명했느냐면 이제 그만 바위 동굴 안에 거미들이 살다가 거미 한 마리가 쫙 이 사울의 그 경호원들이 쫙 오는 이쪽, 그 다음에 다윗과 부하들이 숨어있는 이쪽, 이 중간에서 갑자기 거미 한 마리가 쫙 내려와가지고는 삽시간에 쫙
하면서 거미줄로 딱 치더라고요. 그것도 막 한두 개가 아니고 이제 막 치는 거죠. 여기 거미줄, 뒤에도 거미줄로 쫙. 그러니까 이렇게 횃불을 들고 와서 막 살피다가 거미줄들이 계속 쫙 쳐 있으니까 이 경호병들이 이 안에는 사람이 없구나. 사람이 있으면 이 거미줄이 끊어지거나 무슨 수가 났을 거니까. 그리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좀 그럴듯합니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서 이런 황금적인 찬스가 다윗과 그 부하들에게 갔는지 몰라요. 자, 그런데 다윗이 이제 볼일을 봅니다. 그러니까 아마 다윗이 그 바깥쪽을 향해서 이렇게 앉아있었던 거예요. 사울이. 그러니까 다윗의 부하들이 뭐라고 합니까? 4절에 보니까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러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이 좋은 대로 그에게 가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긋옷자락을 가만히 봅니다. 우리는 이 4절에 다윗의 부하들이 말한 하나님이 사울을 내 손에 붙이겠다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성경적 근거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아마 부하들이니까 다윗에게 거짓을 얘기했지는 않을 겁니다. 언젠가 그런 말을 했다 치고 지금이 바로 그때다. 죽이자. 너무 죽이자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을 죽이는 척 가서는 차마 죽이지는 못하고 긋옷자락을 베어서 왔습니다. 그 발을 가리운다고 한 것처럼 이 긋옷이 상당히 길어요. 근데 아마 이게 보리를 불감이 긋옷을 입고는 좀 어렵지 않나.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벗어가지고 왕복이잖아요. 왕의 긋옷, 이 왕복을 벗어가지고 아마 이 옆에 쪽에 좀 이렇게 놔두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 사실은 들킬 수도 있는데 아주 가만 가서 가만히 아주 조용히 가지고 긋옷자락을 배우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데 이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를 가든지 저 원수 때문에 제대로 길을 펼 수가 없어요. 번번이 내 앞길을 막고 참수하고 나를 왕따시키고 괴롭혀요. 나에게 나쁜 소문을 퍼뜨려가지고 내가 뭔가를 하고자 할 때 가로막는 아주 원수 같은 인간들이 있어요. 이때 그 원수가 결정적으로 자기에게 틈을 보였을 때 바로 죽이도록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때 다 일어나서 복수해라. 지금 내가 저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저 사람들은 오히려 내가 죽을 수 있다. 지금이 하늘이 너에게 준 기회다. 손을 쓰라. 자, 이러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경험 있는 사람, 세상의 지혜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 시세에 능한 이런 많은 사람들이 한마디씩 좋은 일 없이고 합니다. 내가 지금 법도만 붙들고 앉아있다가는 결코 멸망함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일어나 치라. 바로 이때가 너에게 천재 1호의 기회일 수 있다. 하늘이 너에게 저를 치라고 하시는데 그 기회를 내가 잡지 못하면 오히려 저 사람이 볼일을 끝내고 너를 죽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울은 지금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3,000명의 군대를 끌고 왔어요.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 반석 같은 거 없는 그냥 황량한 황무지입니다. 광야예요. 쫙 펼쳐져 있는. 만일에 저 사울의 군대를 갖다가 따돌리려고 한다면 군대 말고 다윗과 소수의 추종자들이 그 사해로 내려가는 절벽을 내려가야 돼요. 내려갔다고 해서 안전한 건 아닙니다. 보이니까 돌멩이를 던지거나 무기를 던지거나 아니면 따라 내려올 수 있어요. 따라 내려갈 수 있다. 만약 수직이라면 죽는 수밖에 없겠죠. 수직 절벽이라면. 막다른 골목에 놓인 다윗에게 이것이 하늘이 너에게 준 천재 1호의 기회다. 일어나 치라고 했을 때 세상을 오래 산 사람, 똑똑한 사람, 처세에 능한 사람들, 남에게 간섭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입초사가 심한 사람들이 한마디씩 할 때
과연 자기의 신념과 믿음과 신실함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견디지 못한 다윗이 일어나서 차마 사울을 찌르지 못하고는 무방비 상태에 등을 찌르거나 아니면 머리통을 때려가지고 박살을 내지 못하고 가만히 옷자락을 베고 뒤로 물러섰다고 하는 것. 하늘이 그에게 준 기회를 자기가 그득 찬 듯한 아주 바보 같은 행동입니다. 자,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 기회를 잡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 기회가 하나님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생각해서 잡지 않는 사람입니까? 다윗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칠 수 없다. 왜냐? 나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거든요. 근데 이게 과연 정당한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이 사울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들을 80명이나 학살한 아주 쓸모없는 못된 양아치 악당이에요. 상대방은 전혀 그런 원칙에 구애받지 않고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학살하고 사람들을 공포로 이끌어가는데 자기만 왕도를 지키고 하나님의 도를 지키고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산다고 기회를 잡지 못하는 게 과연 현명할까요? 600명의 부하들이 모두 다 원하고 있습니다. 대장님 아니면 다윗 왕님, 이제 우리도 좀 행복이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도망가기도 어렵고 먹고 살 것도 없고 이제 그만 끝냅시다. 지금 저기 등을 보이고 허점을 보이고 있잖아요. 당신이 칼을 들어서 치지 못한다면 내가 가서 치겠습니다. 근데 그것까지 막아치웁니다. 아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사울이 멀리 떠나고 나니까 다윗이 그 옷자락을 들고 가가지고 사울을 부릅니다. 여기 보니까 그 8절에 그 후에 다윗 또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며 사울이 돌아보느니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헤아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시작합니다. 내가 왕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는데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근데 행동한 건 보세요. 사울에 대해서 외쳐가지고 내 주 왕이여라고 외칩니다. 이 사울을 보기 전까지는 다윗도 사울에 대해서는 그렇게 지극한 존경을 표하지 않았어요. 존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울이라고 했어요. 더 이상 사울은 다윗의 주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막상 사울을 보니까 아마 이 다윗의 마음이 약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주 그리고 왕이라고 불렀답니다. 그래서 사울이 누가 부르나 싶어서 둘러보니까 어허 세상에 땅에 엎드려 절까지 했대요. 이런 호구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 옷자락을 들어 보이면서 난 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죽이지 않았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이 내가 당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믿지 마라. 이런 어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 다윗이 일어나서 쳤다면, 찔렀다면 이런 얘기 할 필요도 없었어요. 어쩌면 이 다윗의 망명 생활은 그 시간부로 끝이 날 수도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흩어지고 다윗의 군대가 결국은 왕자를 차지하러 수도 기브아에 쳐들어갈 수도 있었어요. 각지에 있는 용사들이 다윗 앞으로 나오는 계기가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울에게 자기의 무고함을 설명했습니다. 이런 거 보면 다윗이 굉장히 신실하고 우직한 사람 같은데 한편으로는 답답한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부하들은 몇 년 동안 다윗을 따라다니면서 처와 가족들을 부양하기가 힘이 들었을 거예요. 먹을 것도 없는 이 광야에서
한 2, 3천 명 되는 이 수많은 무리들을 어떻게 참이 살림을 꾸려나갔겠습니까?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이 무더운 내리치는 그 사막에서 막 뛰어서 도망할까 숨고 말도 못했을 거예요. 물도 별로 없는 곳에서. 근데 왜 그는 하늘이 그에게 준 기회를 스스로 차버리는 어리석은 행동을 저질렀을까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부과하신 법도를 저 사람은 가벼이 여겨도 나는 가벼이 여길 수가 없다고 하는 그의 신실함, 믿음, 여호와의 도에 대한 복종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해도 나는 같이 손을 들어 그와 맞서기가 어렵구나. 왜냐?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시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막연히 그는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에게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에 뭔가 기적적인 방법으로 자기가 왕이 될 거로 믿었지만 그게 자기가 이 자리에서 사울을 죽이는 장인이잖아요. 죽이는 그런 방법은 아닐 거다. 내 주 하나님은 결단코 그렇게 모질고 잔인한 분이 아니실 거야. 그런 명령을 내려서 나로 하여금 잔인한 일을 하게 하시지도 않을 거예요. 그가 일어나 스스로 자기의 법을 어기도록 하시지는 않을 거라고 하는 믿음. 어찌 보면 낭만, 어찌 보면 우직함, 이런 게 그에게 있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쭉 얘기를 마치 16일에 나왔어요.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네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사람은 자기의 목숨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목숨 앞에서는 사람들이 진실해지는가 봐요. 자기의 진실된 마음을 토로하게 됩니다. 연약하고 감정이 풍부해져요. 갑자기 뭔가 감동돼가지고 입에 바른 소리를 합니다. 자기도 알고 있었다니. 그런데 내 아들 다윗이라고 하죠. 이 사람이 평소에 다윗을 어떻게 불렀냐면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다윗이 유명해지고 난 다음에는 사망의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죽게 된 게. 저걸 제가만 지나가면 막 사람이 막 죽는다. 나에게 죽음을 가져오는 악마의 자식이다. 사망의 그 자식, 사망의 아들 다윗이라고 부른 적도 있지만 이제 그는 내 아들 다윗이라고 불렀어. 굉장하죠? 얼굴이 뜨끈뜨끈할 지경입니다. 그리고는 그가 말합니다. 네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19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자기가 자기 입을 열어서 다윗을 축복합니다. 20절에 보니까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며 집으로 갔대요. 그리고 다윗과 그 사람들이 요새로 옮겨갔대요. 이제 본문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뭔가 이제 끝을 낼 수 있는 마지막 장에 온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상황들이 막 닥칩니다. 다윗에게는 더 큰 위기, 더 큰 위험, 더 큰 거의 멸망 직전까지 가는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쫙 깔려 있어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 뭐가 더 현명한 일이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만일에 다윗이 쉬운 길을 택하기 위해 가지고 그날 그 순간에 사울을 해했다고 하면 어쩌면 다윗의 군대가 사울의 군대의 복수심 앞에서 무너졌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았다고 해도 그렇지 않고 다윗이 왕좌에 앉았다고 해도 이스라엘의 분열을 초래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명분이 있잖아요. 왕을 시기하고 왕위를 찬탈한 반역자다. 그렇게 야심만만한 사람들이
그런 명분을 가지고 다윗의 대적에서 일어났다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통일 왕국이 된 지 겨우 한 대 만에 다시 나라가 쪼개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통일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대, 2대, 3대를 거치고는 바로 4대 때부터 나라가 쪼개지잖아요. 남북으로. 12지파인데 하기야 남북으로 쪼개진다고 하면 좀 이상합니까? 그냥 유다지파와 그 1파들을 남겨두고는 나머지는 이스라엘 그대로 있고 왕자리가 날아간 거죠. 다윗 왕가는 아주 작은 지분만을 얻어가지고 뭐 겨우겨우 이제 뭐 우리식으로 밥술만 떠는 정도로 남아있고 뭐 그랬지 않나 싶기도 한데 어쨌든 이렇게 분열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사사시대에 항상 분열돼서 살아왔거든요. 그런 습성이 꽉 있어 놓으니까 중앙의 지배를 받기를 싫어해요. 그러니까 명분까지 줘버리면 통일 이스라엘 왕국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고 베냐민 지파의 원한을 갖다가 살 수도 있어요. 근데 남북으로 딱 분리될 때 잘 생각해 보세요. 남쪽에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남았어요. 물론 레위 지파도 있겠죠.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남고 나머지 10지파는 전부 다 이스라엘이 되었어요. 북이스라엘. 만일에 이때 다윗이 사울을 갖다 해했다고 하면 그 베냐민 지파가 남쪽에 남아 있었겠냐고. 북쪽으로 올라갔지. 여하튼 우리는 어떤 게 더 현명한 지름길이었는지 몰라요. 가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도를 지키는 자는 남의 위기를 덮다가지고 그를 죽이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 인간이 사실은 뭐 10년, 20년, 30년 이렇게는 살 수 있어도 100년, 200년, 300년 살지 못하잖아요. 그럼 인간은 죽어서 뭘 남깁니까? 이름을 남기죠. 만일에 다윗이 이렇게 해가지고 왕제를 차지했다면 오늘날 이스라엘 국기에 있는 그 다윗의 별, 다윗의 별은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만한 깜이 안 되는 사람이니까. 그러나 대기만성이라 큰 것을 이루기 위하여,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은 시간을 들여서 하나씩 아름다운 보석들을 가지고 그 거대한 그릇을, 그 거대한 왕관을 장식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아직까지 뭔가 결정적인 기회가 오지 않았다고 생각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편법을 가지고 이를 도모하려고 하는 욕망도, 유혹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가 결단코 나를 오래 이대로 버려두시지 않을 것임을 믿는다면, 내가 그의 손에서 존귀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는 소망을 가진다면, 주가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결단코 나를 그냥 버려두지 않는다고는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지금도 믿는다면, 이런 편법과 그 잘못된 것에 대한 어떤 유혹들을 이겨내고 성도로서의 본연의 자세를 가지고 정정당당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손을 잡고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는 죄는 싫어하시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죄와 친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정오하고 혐오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가정이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몸을 가지는 순간,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옷이 더럽혀지는 순간 우리가 손을 놓고 우리를 치워버리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여정에서 우리를 제거하실 수도 있어요. 어떤 길을 택할 것입니까? 우리가 비록 알지 못하지만 단 하나, 하나님의 도는 이러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우직한 믿음을 가지고 이 떼약볕 아래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굳건히 손을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서 마침내 그가 준비하신 영광의 보좌에 앉을 수 있는 그런 멋진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